오늘은 민수기 24장 읽을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3장, 24장까지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22장에서는 이제 데려오는 이야기를 하고요. 23장에서 두 번 축복하고 24장에서는 셋째, 넷째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축복입니다. 그 크게는 네 가지가 큰 것이고 뒤에 작은 축복 세 가지가 있어서 다 합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놓고 일곱 번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하려 했는데 축복의 말이 일곱 번 반복됩니다. 세 번은 크게 이야기를 드고요. 네 번째는 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 축복하는데 가운데 있는 네 번째는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는데요. 민수기 24장을 보면은 족장 때의 약속,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에 관한 이야기, 왕월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예언하는데요. 이것은 족장 시대의 약속하고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자인 우리의 삶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은 아주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 이제 셋째 신탁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두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예. 처음 두 번째는 제사를 일곱 재단에 일곱 소와 일곱 그 양을 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기 머무르라 해서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인이 여기시는 것을 보고 여기 있어라. 내가 저희 가서 여호와의 말씀 듣고 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낯을 광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쭉 내다보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는데 눈을 뜨는 자로서 말합니다. 자기로서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사람,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에게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전능자께서 행하실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발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을 뜬 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골짜기고 강가의 동산 같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그 통에 물이 넘치거든요. 이것은 앞에 있는 광야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지만
눈을 감았을 때 그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열린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요, 이 나라는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짐승을 다 잡아먹고 누워서 쉬는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습니다. 짐승들을 잡아먹고 쉬고 있는 사자를 건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처럼 힘도 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공격한 아말렉 사람,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데요. 아말렉보다 힘이 강하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는 일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인데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발락이 항의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예, 그렇게 축복하는 들소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자로 비유해가지고 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발락이 발람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손뼉을 딱 치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주하라 했는데 축복하냐? 빨리 달려가라. 천천히 가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빨리 집으로 달려가라. 내 앞에서 꺼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내가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12절로 14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보통 때 같으면 왕이 손뼉 치면서 화내면서 내 앞에서 꺼져 집으로 달려가 하면은 뒤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부름꾼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은금으로 가득 찬 집을 나에게 준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집으로 도망가는 것가 아니라요.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이 백성이 당신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고 넷째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예. 발람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꺼져 집으로 달려가 했는데 아주 눈을 감으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한다 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별, 한 홀, 홀은 왕의 지팡인데요. 별이나 홀은 통치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도자가 나서 이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에돔도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와서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람 예언하는 이야기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야기가 짧게 짧게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다.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예.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로 다섯, 여섯, 일곱 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열국 중에 으뜸이고 힘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되지만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 족속은 겐 족속이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연합한 겐 족속, 가인 족속이 쇠미하게 되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했습니다. 22절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요. 이 아수르는 그 다음 24절 보면은 기띔에서 온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가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한 민족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한 나라에 의해서 겐 족속이 쇠락할 것이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아말렉과 그 함께 있는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도 멸망당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겐 족속, 블레셋 족속 이들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는 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다른 지역들 전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도망가라 했는데 도망가는 것가 아니라 모압 족속에 대해서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처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전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7번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이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발람은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발람 보고 뛰어서 니네 집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아마 여유 있게 갔겠고요. 발락도 어떻게 더 해보지 못하고 저는 잡아서 끌고 가라. 그렇게 못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저주의 방식으로 없애려고 하였고 그래서 발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복이 7번 선언되었습니다. 발람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락의 요구에 응답하였지만 자기 뜻과 달리 7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가지고 발람에게 교훈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발람도 거짓 선지자인데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2장에서 24장을 보면은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소떼처럼 많아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누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이미지가 23장에서는 애굽의 소처럼 강하다. 23장, 24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소가 사자로 바뀝니다. 23장에서는 사자처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24장에서는 사자가 공격한 다음에 잘 먹고 누워 있거든요. 잠자는 사자 건드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떼가 이야기를 했는데 소처럼 힘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자처럼 공격하고 다 먹고 평안히 누워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하면요. 일곱 예언으로 복과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확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 분으로서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온 세상은 이스라엘만 홀로 갈 겁니다.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나라가 온 세상을 채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왕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야곱이 앞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했고 홀이 떠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별도 왕권을 나타냈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사자로 이야기를 하고 사자와 같은 강력한 왕, 홀이 떠나지 않을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새벽별로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4장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야기를 해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질 일 이야기를 하고요. 다윗의 참된 후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관련 없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덮어주시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었는데요.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그 복에 참여케 하시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을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하였고 또한 모압 왕의 간계와 공격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모른다 하여도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라도 주님의 백성에게 7번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구약 역사에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소수로
있고 주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을 저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